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그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람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메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격을 해서 많은 성읍을 점령하고 땅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맨 남쪽에는 유다, 또 중간에는 요셉 지파가 나누고 그리고 이제 계속 땅을 나눠야 되는데 나머지 7 지파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지체하고 있느냐, 한 지파에 3명씩 뽑아서 남은 땅들을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 아직 분배하지 못한 땅을 돌아다니면서 지형을 그려와라.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한 지파씩 나누는데 18장 끝부분 11절부터는 베냐민 자손이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시므온 자손, 또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등등 이렇게 나머지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각 지역의 그 경계, 어디서 어디까지, 또 각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 그 성읍들의 이름이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끝까지 다 읽으면 입이 아주 고장날 정도로 굉장히 그 동네 이름이 발음이 어려울 그런 동네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게 어쩌면 참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또 자칫 잘못하면 뭔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데도 좁은 땅이 분배될 수가 있고 또 인구가 적은데도 넓은 땅이 분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필요한 적당한 합당한 그런 땅이 분배되도록 이제 제비 뽑기를 주관하시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걸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누구가 어느 지파가 어느 땅으로 분배되는가는 하나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지형지물이라는 게 인구가 조금 많은데도 좁은 땅에 배치가 된다거나 하면 이제 엘라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땅을 조정하는 그런 또 역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9절 말씀에 시몬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먼저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가나안 남쪽 최남단에. 근데 좀 넓은 땅을 아마 분배받은 것 같아요. 먼저 분배를 받아서 이제 이 시몬 자손은 그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파이를 나눠주는데 맨 먼저 나눠주는 사람 너무 많이 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 줄 게 좀 부족해서 그걸 떼어주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시몬 자손의 기업의 성읍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시몬 자손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소수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 이제 그 이유는 뭐 창세기와도 관련이 있을 텐데 아무튼 너무 인구가 작아서 유다 지파의 한 귀퉁이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더 인구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시몬 지파는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네, 그렇게 된 것이 이 땅을 나누는 분배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창세기 마지막 48장 49장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했던 그 축복대로 되어집니다. 어느 지파에게는 축복이 되지만은 어느 지파에게는 참 가슴 아픈 그런 예언이 되기도 하는데 이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면서 이 시몬 지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표현 또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대로 된 거죠. 왜냐하면은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딸도 있었거든요. 근데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는 나가서 이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데 그 일에 주도했던 사람이 레위와 시몬입니다. 아마 레위와 시몬 둘 중에서도 시몬이 더 주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일로 인해서 야곱과 가족들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일로 인해서 시몬을 저주하게 되죠. 그 조상들이 잘못해서 후손들이 이게 땅을 분배받을 때도 이렇게 되고 또 아마 그 일 때문에 많은 시몬 사람들이 이제 죽고 해서 시몬 지파의 인구가 줄어들고 가장 소수가 되고 유다 지파의 땅을 일부 떼어서 받고 나중에는 사라져버리는 참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 후손이 저주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상들이 어떻게 하느냐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시몬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했다.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아서 일부를 나눠주는데 참 유다 지파도 마음이 좋은 거죠. 자기들이 많이 받았다 생각하니까 그래 뭐 이 정도쯤이야 나눠주지 뭐. 원래 이제 유다가 다 아래잖아요. 시몬이 그 위고 형님 지파가 땅이 없대니까 우리 거 좀 나눠주지 뭐. 근데 어제 봤던 요셉 지파는 17장에 나왔던 요셉 지파는 작다고 더 달라고 반대죠. 우리 너무 작아요. 우리 인구 이렇게 많은데 땅이 너무 좁아요. 더 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를 위해서 땅을 좀 내놓으시오 했더니 기꺼이 일부를 떼어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스불론 자손의 기업의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49장 창세기 49장 13절에 나오는데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 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러면서 이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 해변이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해변의 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주로 활동하고 자라난 곳은 나사렛 또 갈릴리 땅이거든요. 바로 그 나사렛과 갈릴리가 이 스불론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사갈 자손의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성읍의 이름들이 나오고 또 그 경계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그 명칭들이 이름들이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나오고 또 24절부터 31절은 아셀 지파 아셀 자손의 기업이 나오고 32절부터 39절은 납달리 자손의 기업이 나옵니다. 40절부터 48절은 단 자손의 기업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47절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단 자손이 일부 땅을 받았는데 그들의 땅이 확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확장이 되었느냐? 단 자손의 이 경계가 확장된 것은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하면서 단 자손은 일부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필요하니까 레셈이라는 지역에 올라가서 그들을 치고 그것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받은 땅이 영토가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좁다. 그래서 남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너무 험한 그런 지역이라 아예 점령을 포기한 레셈 지역을 올라가서 그 땅을 치고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왜 우리는 이 좁은 땅을 받았는가? 왜 우리는 이런 험한 땅을 받았는가? 이렇게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면 되지 하고 레셈 지역을 가서 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 일도 역시 우리가 17장에서 보았던 요셉 지파와 또 대비가 되지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좁다고 불평하지 말고 인구가 많으면 그 인구를 데리고 가서 삼림이라도 개척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단 지파는 그런 말 듣기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이 레셈 지역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 아주 모범적인 어쩌면 요셉에게 했던 말을 아마 들었나 보죠. 요셉 지파인데 삼림이라도 올라가서 개척하라 했던 말인데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막내들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형들한테 뭐라고 막 혼내면 이 막둥이들은 그 말 듣고는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하는 그런 게 있죠. 이 단지파는 요셉 지파에게 했던 그 여호수아의 말대로 삼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지파의 손이 미치지 않는 레셈 지역을 찾아서 최북단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그 단 지파가 최북단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점점 확장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단 자손의 후손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단군이라고 하는 그 단자가 거기서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2지파 중에 뭐 단 자손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일설에 의하면 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보면은 이제 땅을 많이 가진 논밭을 많이 가진 그런 집이 있어요. 저희는 땅이 거의 없어가지고 참 부러웠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야산을 개간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가서 나무를 베어내고 돌을 골라내고 뭐 나무 뿌리를 다 캐내고 하면서 막 험한 산을 막 밭으로 개간하는 땅이 없으니까 땅이 좁으니까 땅을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밭을 막 일구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산인데 그렇게 몇 년을 개간하니까 이게 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 그 밭이 다시 산이 돼 있어요. 가꾸질 않으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산이 밭이 되었다가 밭이 다시 산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단지파는 자기들의 땅이 너무 좁으니까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레셈 지역을 올라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9절부터 이제 51절까지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땅 나누는 일을 모두 이제 마쳤다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잖아요. 가장 높은 대장이고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네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지도자의 면모죠.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지위나 그가 세운 업적이나 공로를 보면은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땅을 받아 마땅한데도 그는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가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아주 황폐한 곳, 남들이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땅을 불평 없이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딥네세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 산악지대입니다. 불모지입니다. 남들이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땅이지만 그 땅을 받아서 그 성읍을 건설했다. 그 땅을 개간하고 새롭게 하고 건설을 했다는 거예요. 건설을. 완전히 파괴된 돌무더기인 딥네세라를 새로운 도시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나왔던 스불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 스불론 지파는 거칠고 척박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나중에 사사시대에 보면은 가장 앞장서 용감하게 싸운 지파가 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사사기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방인과 싸웠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만족하면서 비록 자기들이 받은 땅이 험한 산악지역이고 불모지고 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제비를 뽑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스불론 지파가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나중에 예수님을 품게 되는 그런 성읍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청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합니다. 그 나사렛이 바로 이 스불론 지파의 땅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스불론 지파에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자 살아갈 자손들이 살아갈 땅을 분배받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나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저 아프리카에 유럽에 다른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라. 너는 중국에 태어나라.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나라를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듯이. 그리고 우리의 부모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런 사람의 가정에 이런 부모들 밑에 태어나가라 하고 그 부모도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어떤 나라, 어떤 가정, 어떤 환경, 또 어떤 외모,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졌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개척을 하고 땅을 개간하고 다른 나라를 또 새롭게 점령해서 땅을 넓혀가고 각자가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야 저놈은 무슨 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고 비관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말고 내게 주신 그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마치 스불론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땅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심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힘있게 용기 있게 적극적인 진취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